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되겠지요. 벌써 오늘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너무 뻔한 사진같이 보이지만은 두 손을 기도손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듯한 기도자의 모습이 사진과 같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교훈해 주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이어왔습니다만은 5장으로부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입니다.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5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 6장의 과정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특히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동기가 어떠하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낱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우선이 아닌, 자기의 삶에 펼쳐진 환경도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 이 표현을 기억할 만합니다. 선행에 대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구절을 앞서서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보화를 쌓는 비유를 우리가 설명해 들었습니다만,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낱말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된 진리입니다.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하고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영광으로 가득 찬 말씀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산상보훈, 또 산상보훈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로 통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까? 저절로 근심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위안이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에 좀 더 힘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를 떨쳐버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걱정과 근심,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면서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뚜렷이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권면과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는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에 잘 새겨서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염려하지 말라. 잘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뒷부분에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흠모해서 따라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법 훈련된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고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2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뒷부분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도 우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염려는 염려이지요, 단순하게 염려의 상태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권면과 명령조의 강한 권면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치부할 만한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 마음은 저리 가버리고 또 다른 마음은 엉뚱한 길로 가버린 상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분열된 상태, 그것이 어원적인 의미의 염려의 모습인 것이죠. 염려의 어원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목을 조른다, 질식시킨다 라고 하는 어원에서 염려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졸라매고 꼼짝없이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 하도 경험하니까 별것 아니처럼 흘려버리는 감정의 상태,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 가운데 염려할 수 있는 구석조차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이 되었고 소위 말하는 하늘의 상속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 자기의 소속과 소유를 얻는 자라면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낱말은 하나는 목숨,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에요. 목숨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로 바꿔도 같은 말이죠. 우리의 목숨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신체, 육체, 몸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우린 창세기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포함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셔서 우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육체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식과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육에 우리의 영혼까지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복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새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새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나를 새를 보라는 거예요. 농사도 안 져요.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다가 꽉
각각 인형 생산을 넣어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먹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새보다 못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너희들은 훨씬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도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는 허무한 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항상 만끽하며 살아요. 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이 키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머리 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생명의 길과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새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줄였다, 길게 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아멘 안 하신 분들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꽃들에게로 배우라겠습니다. 꽃들에게 백합. 여러분 28절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꽃 한 송이, 들에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가지를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염려하는 거하고 믿음은 절대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고 난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염려를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염려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든 아니면 믿음을 갖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염려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온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위치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을 기억해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설교 끝나면 그냥 되겠지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접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염려를 대처할 만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일러줍니다.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잖아요. 애들이 왜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애들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더 유익한 것을 일러주면 아이들이 못된 것, 실패된 것, 해로운 것 하지 않겠죠? 그 원리와 비슷한 예수님의 원리의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걱정하는 것, 근심해하는 것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염려가 있다면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악한 것으로 뒤덮여지는데 그 가운데 해독제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지만 그 중에 최고의 황금률이 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최고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도 황금률로 더하겠지만 6장 33절도 그에 못지않는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입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동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세상의 고통과 번민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담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뭐 잃어버렸나요? 그런데 못 찾으니까 찾아야 되고, 이 찾는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으로 복되다, 저것으로 즐겁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덧 교회도 다니고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쩔 때는 세상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번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마음 가운데 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세 번째, 하나님을 구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하라는 찾는 겁니다. 계속 찾는 겁니다. 네, 찾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찾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매우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의가 됐든 그의 나라가 됐든 찾는 것인데, 아주 긴밀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무슨 조언을 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너무 친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열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제자는 당연히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의 또 하나의 유명 고백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만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요, 만족이요, 복이 되신 주께서 내 앞에 계시니 내가 도대체 어디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찾아 구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 개인에 있어서, 내 심령과 내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보면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한 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들은 한 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손을 들고 부르짖어 한 번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입술로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계속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되 구하되 끊임없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허망한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듯 그럴듯한 외견상의 경건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권고를 그대로 따를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열심히 찾는 자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 거룩해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단번에 구원으로 내가 단번에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한번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계속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되 계속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결단해야 됩니다. 저녁에 유숙하기 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하루 중에 살 때 수많은 세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계속 간섭이 있을 때 우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수백 년 전에 카톨릭의 수도원이 있는데 베네딕토회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을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오래된 관습에서 배울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속세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산으로 입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수도원은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자 모인 사람들이죠. 교회가 속세로 빠지게 되고 교회가 잘못을 범하게 될 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수도원 들어왔을 때 선물 하나 받는데 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속세에서, 소위 말하는 속세에서 입고 왔던 옷 다 벗고 간단한 천으로 된 망토 하나를 선물 받아요. 평생 동안 그 망토를 걸치고 수도의 역할을 살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속세에서 올라올 때 걸치고 왔던 옷은 어떻게 하느냐? 저쪽 장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근데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그 장문을 열어놔서 눈에 띄는 거예요. 왜 수도사로 하여금 자기가 수도원 올라올 때 입었던 옷을 눈에 띄게 했느냐? 하루의 경건 생활을 지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내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 장 속에 자기가 속세에서 입었던 옷이 보입니다. 그때 수도사는 마음 가운데 잠깐 생각하죠. 내가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성을 키우는 이 삶을 지속할 것인가? 아침마다 그 옷을 보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치 않아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염려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찾고 찾아 계속된 영적 결정을 할 것인지, 여러분 그 순간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선택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하루 종일 내가 노동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수도사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역시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의인도 만나지만 악한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루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단한 삶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평생의 삶을 살 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필요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행위가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돈이 내게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이 내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시며 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내 삶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내 삶을 형성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첫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는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나를 가르치는 진리가 역시 세상의 학자나 철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전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삶을 행할 때 도대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우선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 약속하셨어요. 3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됐음을 예수님 말씀해요. 근데 그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가짜 행복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 구원을 얻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는 것을 쫓아가다가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경험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령에 저장하는 영적 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